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4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즘 이자가 많이 올랐죠. 은행 이자가 엄청 올랐습니다. 옛날에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재미없었는데 이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돈 넣으면 이자가 꽤 붙는구나. 은행에 돈 넣어둘만 하네. 적금 부어도 옛날에는 이자가 낮아가지고 그거 부어봐야 뭐 얼마 됩니까? 아유, 그 돈이야. 그랬는데 이제는 저 이자가 붙어가지고 저 넣어놓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적금 부었고 만기가 되면 이제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받을 거 생각하면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날 그 적금 타는 그 재미로 돈 붓는 거지. 아파트 분양받아도 그렇죠. 분양받고 나면 입주하려면 손꼽아 기다립니다. 언제 이제 2년 후면은 입주해. 그래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언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주하세요. 연락 오면 그때 신납니다. 이제 이제 빨리 이사 가야지. 그런다 얘기죠. 근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도 적금 탈 것도 없고 분양받아서 입주할 아파트도 없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뭘 그리 기다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다렸을까?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힌 수렁에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갈 길 없는 웅덩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지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길 기다렸더니 구해주신 거죠. 그런 말 하면요, 이상하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 기다려도 아무리 응답도 없던데. 이상하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움을 기다려도 하나도 안 도와주던데 왜 다윗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셔서 도와주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나를 안 도와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해서 다윗을 구해주고 다윗이 기다리면 다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우리가 기다려도 응답 없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면 응답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 기다려야 나를 도와주는지를 알아야지.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린다고 되나? 하나님 기다리는 방법, 가만히 앉아가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기다렸는데 뭘 들어주셨어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기다릴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귀를 기울여서 나를 응답하여, 기도에 응답하여 나를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다리는 거지, 가만히 손 놓고 있다고 하나님 기다리는 게 아니지. 그건 방관이지.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 마침내 응답하신다 이거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기다린다는 것, 기도한다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가 살아났다. 도대체 무슨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 내가 뭐 변명해도 안 들어줘요. 믿어달래도 안 믿어줘. 그래 말해도 다 나는 내가 말은 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나쁜 놈으로 낙인이 찍혔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아닌데 설명할 길이 없어. 어떡하지? 그래, 이를 악물고 복수해주자. 그런다고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해 주면 되나요? 언제 다 해 그걸? 그래가 해결 안 되더라 이게죠. 다윗이 택한 방법은 사람을 찾아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아주 내가 그냥 복수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거였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구해 주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기도죠.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기도다. 어제도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 오늘 또 기도해요. 역시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없는 거야 하고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해결해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얼마나 기다렸을까? 참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0편 1절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진짜 오래 기다린 거야. 얼마나 기다린 것 같아요? 한 1, 2년 기다려도 많이 기다린 거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10년, 20년 기다렸어. 도대체 무슨 일로 다윗이 10년, 20년 자기 억울한 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을까? 우리가 잘 아는데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영웅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 싸웠어요.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울 왕에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의심하잖아요. 왜요? 다윗의 인기가 자기보다 더 높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의 인기를 믿고 자기를 배신하고 칼을 바꿔가지고 자기를 찌르면 자기는 죽는다 이게.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참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역모를 꾸미고 왕을 죽이는 역적이 됐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해명해도 소용이 없어. 안 믿어줘. 20대 초부터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기 시작해가지고 40살의 왕이 될 때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윗은 도망다녔습니다. 사울 왕은 부지런히 다윗 잡으러 다녔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수렁이지. 예? 이런 억울한 웅덩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헤어날래 헤어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정말 다윗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지 않아 있었지요. 사울왕 죽이고 정말 사울왕 죽이고 자기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안 죽입니다. 그래 죽이면 진짜 사울왕 말이 맞잖아요. 저놈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는 말을 증명해 주는 놈이 더 됩니까? 정말 자기 손으로 사울왕 죽이면. 다윗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20년 세월이 걸려가지고 40살에 마침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죠. 참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다. 우리도 과연 다윗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더구나 그 젊은 시절에 말이죠. 젊은 시절에는 좀 되게 다 사람들이 좀 급해. 나이가 들면 좀 이제 뭐 천천히 하지 그러지만 젊을 때는요 빨리빨리 하고 싶어. 뭔가 내가 이루고 내 손으로 뭐 이루고 싶어. 그래서 급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사울 왕 죽이고 내가 왕이 되면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립니다. 20대, 30대 그 젊은 나이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다윗만 그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기다렸나? 아니죠. 욥도 그랬어요. 다른데 욥은 말이죠. 사탄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고난이 닥칩니다. 생각지 못한 재앙이 겹칩니다.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 돌풍이 불어가 집이 무너지면서 뭐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 거기다 자기 몸에 모설병이 들렸어요.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를 본 욥의 아내도 욥의 친구도 욥의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러죠.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엉터리야. 그런 하나님 믿다면 그만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너 그동안 엉터리를 믿었잖아. 욥의 믿음을 비웃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 찾아와가지고 욥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야, 너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이런 큰 재앙을 당하는 거 보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솔직히 고백해라. 나 그런 거 없다고. 야, 너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하나님 모를 리가 있냐? 우리는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 그러면서 막 욥을 덜덜 볶아대는데 욥이 아무리 말해도 친구들 들어주나요? 정말 답답한 일이지. 예? 소용이 없어. 자기는 말하면 말할수록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욥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 필요 없다. 친구가 뭐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은 나 알아줄 거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과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의 그 진실함을 인정해주고 친구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 확인해 주잖아요. 그럼 욥의 고난은 끝나고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벗어나서 이전보다 갑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억울하고 난감한 형편, 아무리 말해도 친구도 안 믿어주고 아내도 안 믿어주니 도대체 어떡할 거냐.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욥도 1년 2년 기다리는 게 아니요 10년 20년 기다리는 거지.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더라. 기도 응답이 느린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다윗이나 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서에 보면 단지 자기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안 했어. 그랬더니 하만이 말이죠 모르드게와 함께 그의 민족 유대인 민족까지 전부 다 죽여버려요. 다 미워가지고.
모르드게만 미운 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도 미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대인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 허가까지 받았어. 맨날 며칠 날 그럼 유대인 다 죽여라. 날짜가 정했네. 이 포고가 퍼지니까 유대인들 큰일 났어요. 이제 죽을 날이 딱 정해졌어. 모두 통곡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수렁이지.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도 없어요. 이미 뭐 왕이 도장이 찍혀가지고 유대인 못 살아나는데 정해졌는데 어떻게? 온 나라 유대인들이 다 그냥 엎드려서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죽는다고. 모르드게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유다민족이 다 죽다니. 와, 이거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일 아니에요? 나 하나 그래, 내 하나 고난받고 내 하나 죽으면 괜찮아. 근데 우리 유다민족이 다 죽이다니 무슨 소리야? 예? 정말 당황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예? 어쩔 바를 모르잖아요 이거. 저 사실 말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변명한데 무슨 소리야? 모르더니 너 어떻게 했길래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이런 짓 했냐고. 전부 다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즉시 왕후 에스더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황제 폐하에 가가지고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 그랬더니 황후도 자기 마음대로 황제를 만날 수 없다네.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황제가 있는 궁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야. 어떡하나? 이제 남은 게 딱 하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께 매달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와 함께 모든 유다인들이 다 사흘간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가 그러면 사흘 뒤에 왕이 부르지 않아도 가겠다. 죽으면 할 수 없고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가보자. 그랬다. 그래서 사흘간 금식하고 황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황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갑자기 나타난 에스더 왕후를 보고 황제가 기뻐하는 거예요. 반갑게 맞아주는 거죠. 아이고, 이거 웬일이냐고, 어서 오라고. 황제 폐하께서 아니 이게 갑자기 왜 왔느냐 말 한마디면 그냥 즉시 잡혀가 죽는 거예요. 근데 반갑게 맞아주는 거지.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당신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다 됐지 뭐. 예? 그래서 결국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통하더라. 다른 거 아닙니다. 뭐 길든 짧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점이더라. 우리의 인생의 깊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 거기서 헤어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게 최선이더라.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게 사흘 만에 기도 응답받는 에스더처럼 될 수도 있고, 욥이나 다윗처럼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런 체험을 다윗이나 욥이나 에스더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와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나?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것이.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래저래 뛰어다니면 나름대로 무슨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최선의 방법이 아니더라.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최고의 작품이 나오게 돼 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꼭 실패하게 돼 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죄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좋아할 리가 없지. 교만한 자 하나님 제일 싫어하잖아요. 사탄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내친 거 아니에요. 사탄이 거짓말 하도 잘하니까 하나님이 지옥 밑바닥에 던진 거지. 교만과 거짓은 곧 사탄의 본 모습입니다. 사탄을 닮아가는 게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는 거야. 하나님 싫어할 수밖에.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우리도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거짓에 치우친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복 있는 거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교만하고 남 업신여기고 거짓말하고 그러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의 행동 속에는 말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 깨닫지를 못합니다. 봐도 몰라. 봐도 안 믿어. 교만한 자와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항상 무슨 이야기합니까? 자기 이야기만 해. 교만하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어쨌는데 다 자기 이야기만 해. 내가 했더니 내가 이래가지고 저쪽 자기 알아주길 바래. 자기 자랑만 해. 교만한 자예요. 내 말만 하고 있으면 그게 교만한 거다.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 게 겸손한 거지.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한 일만 떠벌어내는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도저히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말하지도 않아.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놀라운 일들 수도 셀 수 없이 많았다. 나는 날마다 기적의 연속의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기적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 정말 남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지 평생 동안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 못할 정도로 많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죠.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음 없는 사람, 교만한 자, 하나님이 하셨다. 에이, 우연이지. 교만한 사람, 당신이 해주세요. 그럼 좋아해. 하나님의 서정은 하나님 하긴 뭘 했는데 내가 했지. 그렇게 한다고. 교만한 자, 어리석은 생각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하셨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어. 이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윗의 인생에 특별한 기적이라는 게 있냐? 없어요. 다윗의 생에 무슨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있나요? 없어. 뭐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제단을 다 태웠다,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다윗의 생에 있냐고? 없어요. 아람의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엘리사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그런 기적이 다윗의 생에 없어요. 다윗은 날마다 전쟁터에 돌아다녔고 전쟁에 이기고 승리한 이야기는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온다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생에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보고 체험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야, 이번에 말이야,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줬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다윗은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당연한 일 같은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쟁에 나가서 칼 들고 막 싸우고 했어. 그래, 이겼어. 전쟁에서 이겼구나. 열심히 싸워서 이겼나 보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가지고 활을 당기게 해줬고, 하나님이 내 발을 붙들어서 적의 담을 뛰어넘게 만들어줬고, 뭐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거 모르지. 내가 다 한 줄 알아. 이게 다윗의 믿음의 차이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없어.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그 사실도 그건 전부 다 알고 보니 하나님 은혜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깨닫는 거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가득 보이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손과 발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내 입술도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섬기게 하고 좋은 일도 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다 그런 거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보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다 내가 한 거야. 내 덕이고 내 노력이고 내가 힘쓰고 애쓴 결과고 내 지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 엎드리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 내 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 내 발걸음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그거 깨닫고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함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다윗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다윗이 깨달은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았다.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해 와서 수소와 염소와 양을 준비해 가지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고 다 가져왔어.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그러시다라는 거요. 깜짝 놀랐겠지. 어이 무슨 소리지?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고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다니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그럼 우리 예배 드릴 필요도 없네. 하나님은 기도도 요구하지 않고 찬송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헌금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 봉사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예배할 필요도 없다. 내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된 거죠? 다윗이 즉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뭘 원하는구나. 그래서 7절 8절에 다윗이 자기가 진짜 깨달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뜻을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수소와 염소를 정성껏 준비해서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속죄제로 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온 나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여기 수송아지가 있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내가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찬송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찬송 부르는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헌금 드리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나였구나. 이 재물이 아니었구나. 다시 그거 깨달았다는 겁니다. 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요, 그래 내가 요번에 헌금 많이 들었으니 하나님 기뻐하겠지. 천만 착각이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진 나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다른 거 아니요.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겠지. 그게 아니요. 정말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헌신적인 믿음이 되고 더 많은 것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 마치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그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고. 돈이 부족해서 헌금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보고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언제 믿음 자라가 제대로 봉사할래? 하나님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너 언제 제대로 자라가 정말 하나님 언제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겠니? 하나님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너 언제 정말 제대로 감사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니?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예요. 감사드린 그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손을 드는 나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자라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부듯이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복받을 믿음이 됐구나. 이제 정말 내가 너를 쓸만한 믿음이 됐구나.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시고 영원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아싸라 좀 더 기다려라 하나님 그러신다고. 나는 지금 뛰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아싸라 너 뛰어가봐야 넘어져. 안 돼. 그러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러고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를 두고 한 이야기야. 거기 있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구나. 그거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윗의 이야기는 옛날 다윗의 이야기야. 그냥 모세 이야기는 모세 시절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겠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고, 예? 모세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나를 두고 한 이야기구나. 나도 모세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예?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면 옛날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구나. 하나님 불러서 바벨론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갔구나. 아브라함 이야기로만 그거 아브라함 이야기네. 나하고 관계없는 먼 옛날 이야기로 듣고 만다 이거죠. 믿음이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는 걸 알면 성경도 이게 다 나를 위해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그게 복받는 믿음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뜨게 되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요, 그게 다 나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은혜 받아. 너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축복 받아.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걸 깨닫는 거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네, 이거는 뭐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베드로는 주님 나도 물 위로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온 것이 자기 이야기가 됐어. 베드로는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자기도 물속에 탁 뛰어들어가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만 예수님 물으로 걸어온 사건이 자기의 사건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못 본 거지. 그걸 와 신기하네 하고 말았어. 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신기하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 믿음의 눈을 뜨면 그게 보이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가는
인생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일이 생긴다 이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마지막 8절에 다시 고백하잖아요. 참 감격 가운데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이 성경 말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 이야기 옛날 선지자들의 이야기고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내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이제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이 바로 나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여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여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말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 그게 내 이야기가 될 때가 되지, 남의 이야기 되면 100번 외워도요 마음속에 안 남아요. 그냥 머릿속에 외운 이야기로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나를 가르쳐 한 말씀이구나, 나를 두고 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바로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너가 이 말씀이 되면 너가 구원받고 너가 축복받아. 이 말씀을 사랑하고 네 마음속에 새겨둬라. 하나님 바로 이걸 원하신다. 다윗이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잖아요.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네.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이야기구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응답받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